신앙의 유산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잘 아신 대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던 그의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허락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하는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나는 고생해도, 나는 가난해도,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일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익한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요, 가장 완전한 교육의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자녀에 대한 간절한 기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잖아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사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딱지 따먹기, 구슬치기, 자치기, 고무줄 넘기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그런 놀이는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은 그냥 어느 정도 자라고 성장하면 그때부터 어린이집에서 또한 조금 나으면 유치원에서 조금 더 자라면 초등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공부 가운데 쌓여서 요즘에 이제 학원의 사건으로 그러니 학교를 나오면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원차가 아이를 태워가지고 태권도 앞에 또 기다렸다가 수학학원에 기다렸다 음악학원으로 이렇게 아이들이요 수없이 몸살을 앓아요. 이런 교육이 머리를 키울지언정 우리 기록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또한 우리 신앙의 성장을 돕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태문을 여시고 허락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 귀한 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가정은 임신부터 기도를 하셨고 또한 그 일들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여심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양육하세요. 할렐루야. 늘 기도하여 그 기도를 듣는 자녀들의 늘 그 귀에는 우리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내 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나의 언어가 우리 자녀들 귀에 들려져서 우리 엄마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읽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고백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고는 장래 대단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바로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브니나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아내가 있는데 엘가나에게 두 번째 아내가 바로 한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는 바로 한나를 괴롭히는 자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통해서 한나를 괴롭힘으로 한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어느 시간 우리를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라고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식사를 마치고 우리 최용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죠.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도 우리 교회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연속으로 계속해서 지금 3주간 나오면서 늘 하는 이야기. 교회 나오니까 전에는 절에도 가봤고 다 다녀봤대요. 교회 나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씀 듣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말씀 듣고 나서 그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되는지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해줬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보내드린 말씀에 보다 보면 끝부분에 보면 또 성경이 있는 것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기독교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요즘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또 집에 있으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해서 그제도 집에서 계속 성경을 읽어요.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 사사기까지 읽었대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읽으면 재미있고 성경 읽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접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창조된 역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랬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이 생에 우리가 험난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도 기도하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본인 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한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늘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이 위기 상황을 여러분 함께 협력하여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자란 시대와는 지금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모든 학업 중에 저들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세상은 위험합니다. 저들이 세상에 나가서 취직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에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자녀들에서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서 울지 말라. 너희 자녀들에서 울라. 우리 교회가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면 소중하고 귀한 만큼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에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에서 울라. 이 말은 너희 자녀에서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교회요. 자녀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양문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이 갈수록 세상은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보다요 지혜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자고 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도 이제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냐고 못 봤지만 그러나 지금 방문해서 뭐 회담을 하는지 아니면 불고기를 대접받으니까 불고기를 먹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우리 자녀들이 저 위대한 지도자급이 되어져서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꼭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한 것,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 늘 우리 어머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것들이 우리 자녀를 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가운데 늘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22절에 2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22절은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냐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자녀들 어디에 영원히 있게 한다? 하나님의 재단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성장할 때 하나님 재단에 늘 가까이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23절에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옳은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저때까지 기다렸다. 아들 양육하며 아들이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재단에 드리는 이 한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부모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러게 한나는 더욱더 믿음 안에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성경 주석을 쓰고 성경을 편찬했던 스코필드 박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어머니가 임종 때 아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주면 좋지 않겠니? 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바로 성경을 주석을 쓰고 성경을 편찬했던 위대한 박사가 되어졌지요. 오늘 예배자 저와 여러분도 부모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크게 성장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모스 22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노후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 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양육하지 못할 때가 되어졌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재단에서 먹고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흠니와 피느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재단에서 먹고 살고 먹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흠니와 피느하스는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로 세워진 것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 재단에 드려지는 고기를 자기들은 살코기를 좋아한다 해서 생고기를 좋아한다 해서 재단에 드리기 먼저 자기들이 갈고리에 찍어서 자기를 가져다가 먹이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성경은 행실이 나쁜 놈들 그랬어요. 행실이 나쁜 놈들.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실이 좋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록된 2장 12절 말씀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디 자랐다고요? 아버지가 목사고 교회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몰라. 그리고 행실이 나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실이 옳은 자들로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어디 가서든지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금 뭐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2세대들이 3세대들이 보세요. 수없이 유학 갔다 와가지고 유학에서 중단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보여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들어오면서도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로부터 물질을 물려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애를 전수해 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오직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경배하는 자녀들이길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힘써 우리 자녀들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자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단의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맡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셨습니까? 큰 인물로 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단의 목사인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나중에 결국은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죽고 말아서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성전 입구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본인마저도 쓰러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생각하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은혜 가운데 장성한 자녀도 여러분 젖을 뗀 자녀도 마찬가지요. 어디 가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아들들은 형실이 나빴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한번 더 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 양목교를 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만큼은요 소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보셨지만 우리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뭘로 양육해야 된다? 신앙교육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셔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같이 한나는 올라가기 전에 귀한 아들을 데리고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양육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 한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저때까지 말씀을 양육해 놓으면 이제 젖을 떼서도 하나님 재단에서 선하게 자라고 성장하잖아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2장 18절 같이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 섬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사를 멸시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제사를 소중히 여기는 자녀가 있고 또 저기 세마포를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과 또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예배자인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웠고 옳고 행실이 좋은 그런 자녀들로 세워가는 우리 사랑 귀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 자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기도하는 낳은 자녀, 옳은 자녀,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양육된 자녀,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성장할 줄로 믿으시고 오늘 28절의 말씀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의 헌장 7가지 아동 권리에 보면 첫 번째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 두 번째는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 세 번째는 교육받을 권리, 네 번째는 학대받거나 버림받아서 안 되며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돼서는 안 될 권리.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고 또 버림받고 있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학대받아서도 안 되고요. 버림받아서도 안 되고요.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이 이용돼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환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자녀가 오든지 금하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위 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자녀들에게 있대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녀들의 동선에 여러분 위험한 것을 항상 치워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유아실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우리 교회 가운데 오면 자녀들이 위험하겠다 싶으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치워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도요, 우리 자녀들이 오르내리다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제가 늘 걱정했거든요. 왜? 쟤들이 지금 우리 식사하고 나서면요, 지들끼리 올라가요, 미리서. 그런데 예전 엘리베이터가 조금 노후가 돼가지고 항상 걱정됐었어요. 그리고 취소하면 취소도 안 되고. 근데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바꿔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지요. 이처럼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자녀들 위주로 생각하시면서 내 수준에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아, 이게 어렵겠구나 싶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요, 뭐 요즘 스포츠 항상 야구장을 갔는데, 이 야구장의 그 기준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높이가 표 끊는 데가 70cm를 넘어서는 안 된대. 근데 야구장 표 끊는 걸 보니까 다 재보니까 1m 정도. 성인들은 이렇게 높아야 이렇게 되잖아요. 서서 끊으니까. 근데 휠체에 앉아서 표를 끊다 보니까 안에 사람도 안 보인대. 앉아서 보면. 근데 높이가 1m 정도 되니까 표를 줘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줄씩 서서 가야 되니까 이게 스탠드로 난간을 만들어 놨어요. 한 줄씩 서서. 근데 표를 끊고 우측으로 돌아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뒤에 줄이 쫙 서 있잖아요. 빠져나가는 입구를 30cm 정도 사람 겨우나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휠체가 못 나가잖아요. 그럼 휠체는 뭐예요? 표를 끊고 다시 뒤로 가야 돼. 그럼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을 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뒤로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 귀찮게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말로 성가시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녀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 입장에 볼 때는 1m가 높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다시 이걸 이제 구입하고 돌아가는 길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일날 음식 먹을 때도 아, 우리 자녀들은 맵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짜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은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자녀에 대한 배려. 그래서 교회 오면 저들이 아이고 교회 가면 맨날 매운 것 주고 교회 가면 맨날 짠 것 주고 교회 가면 맨날 우리 안 좋아하는 것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음식 하실 때도 꼭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선물이나마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선물을 제공했는데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그래서 미리서 우리 두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좋은지. 그때 지들이 좋아하는 것 주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포장해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더 성장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교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녀를 위한 헌금을 따로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달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 자녀들에서 쓰임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익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아끼고 힘써서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봅니다. 신앙의 유산 자녀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 보셨고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 안에 기도로 낳은 자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육했던 바로 한나의 교육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28절에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녀. 그렇다면 이 맡긴 자녀는 어떻게 했느냐? 2장 11절에 보고 마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부모는 이제 성전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디 있었다고요? 엘리 앞에 있었으니까 성전에 있었잖아요. 아멘. 목사님 앞에 있었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나서도 예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